그 저희들이 이제 유럽에 가면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인 저희들에게는 좀 슬퍼요. 왜 슬프냐면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술을 마시는 펍, 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이 피시앤칩을 좋아하니까 피시앤칩 가게, 아니면 이 여행 물품을 파는 수베니어 상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 술집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상점으로 변했나?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이유는 교회 교인이 안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럼 두말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에 교인이 모이면은 절대로 그 술집이나 상점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럽의 도시 형성을 보면은 유럽의 시청, 그 시의 가장 중요한 시청이 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청 앞에 광장이 있는데 그 시청 광장 맞은편 짝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시내 한복판에 있다,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모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위치가 너무 좋단 말이죠. 교회 위치가 먼 시골에 교회가 있다면 문을 닫아도 누가 쳐다도 안 볼 텐데, 이 교회 위치가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너무 장사하기가 좋으니까 사업하신 분들이 그 교회당을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술집도 만들고 또 음식점도 만들고 그리고 상점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교회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교회가 이처럼 줄어들고 더 나가서 세상 것을 파는 것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무려 3년 넘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알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한때는 시하고 또 구청에서 주일 예배를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어요. 예배드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됐을 때 식당을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이고 싶지만 안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서울에서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도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도 오후 예배를 벌써 안 드린 지가 한 3년 넘어가니까 오후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또 식당도 닫힌 채로 지내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19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실내에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이고, 또 실내에서 2m 이상 꼭 떨어져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이는 대개 교회 숫자가 얼마가 되냐, 교인들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서 2019년 이전 모이는 숫자에 비해서 한 70% 정도 모이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70% 미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런 교회들의 대부분은 이 지난 3년 동안 빌딩 그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서 교회 문이 닫힌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유럽 교회만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시편 42편을 오늘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편 42편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성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형편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했는지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시점이라면은 우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나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편 42편의 상황을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시인은 아마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같이 이 시인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을 시편 42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5절에 보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때 대답을 못해요. 두 번째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세 번째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절망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바로 그것이 나에게 거듭난 신앙을 가져왔고 또 그 사실이 나에게 사은 소망을 가져왔고 또 그것이 나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적어도 저한테는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미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을 보면 시편 42편의 시인은 신앙적으로 성장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은 침체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편 40편의 기자는 신앙의 성장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까? 침체라고. 신앙의 침체에 빠졌다고요. 신앙의 침체에 빠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신앙의 침체에 빠진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신앙은 지금 침체에 있는가? 아니면은 성장의 길에 서 있는가? 한번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고 요 전주에 제가 상당히 아팠어요. 상당히 아파가지고 막 몸에 열이 나고 밤에 오한이 생기고, 저는 뭐 한 감기약 그냥 2번만 먹으면은 저는 그다음부터 안 먹는데, 뭐 우리 사람 뭐라 하죠? 왜 안 먹냐고. 그렇지만은 저는 2번만 먹어도 낫는다고 생각하고 되게 2번 먹고 저는 더 이상 안 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근데 뭐 열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제가 단순하게 몸살 감기인가, 이리 볼 수 있어요. 그럼 나 나름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전혀 아픈 게 없거든. 또 내가 음식 맛을 제대로 알고 있거든. 다 맛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또 향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콧물을 흘리지만 코에 향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고, 뭐 기침을 하지만은 음식 맛을 아는 데 문제가 없고, 셋째는 목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진단 내리기는 나는 감기 몸살이다. 근데 그게 들어맞은 게 뭐냐면,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신방을 조금 지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저한테 코로나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음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제가 진단한 게 맞았어요. 우리도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야,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우리 어느 성도에 내가 고백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박수 쳐줬어요. 그 성도님이 전도하려고, 자기는 때를 어떤지 모르더니 전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한테 예수님 좀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택시 기사한테, 택시 기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한 방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뭐 그러면 되게 이제 기사들께서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뭐 말면 좋은데, 되레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 미처 그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님 지금 제정신 가지고 운전하세요? 그랬더니 기사 깜짝 놀라더니, 아니 그럼 내가 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지 내가 미친 듯이 운전합니까? 이러면서 또 기사가 우리 성도님한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 성도님이, 그럼 정신 좀 보여줘요. 정신 좀. 그래, 아니 내 정신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맞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보여줍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계신데.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이 너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인기응변이라 그럴까? 머리가 잘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한 방 먹으면 집에 와서 한참 생각하다 내가 그래 뭐 물어봤을 텐데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계시냐 물어보면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신앙에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찬송하며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말이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막 두려워하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야 디모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품어야지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심이 와요?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대신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너무 두렵습니까? 이런 걸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의 침체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침체입니다. 그런데 이 침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침체의 원인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 성격적으로 신앙의 침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저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침체에 빠진단 말이지. 그런데 침체에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격이에요. 성격이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매우 내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매우 소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격 다 다르죠. 어머니 배에서 나온 똑같은 배에서 나온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성격이 달라요. 리브가에서 이같이 태어난 이삭 리브가사에 태어난 에서하고 야곱도 성격이 달라 쌍둥이지만은 또 우리 형제 중에서는 어떤 형제는 진 밥을 좋아하고 어떤 형제는 또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고 같은 집안에 자라는데 식사 습관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은 그 중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강 목사님 좀 꼽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로 모세를 꼽겠어요. 모세는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가 자꾸만 발뺌을 해요. 난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이제 바깥에 시체를 나가니까 글쎄 애국군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니까 의분이 생겨가지고 모세가 휘둘러서 그 애국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워.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들끼리.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와서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왜 동족끼리 싸우셔? 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걸 좀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동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 당신은 어제는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누가 당신을 갖다가 우리의 다스린 자로 세웠어?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모세는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미디안 왕녀로 들어갔어. 아니,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하다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이 훌륭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시글락에 자기 머무는 집이 다 불타버렸어. 자기 부하들의 집도 다 불타버렸어. 다윗의 아내 2명과 아이들도 다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갔어. 신하들의, 부하들의 부인과 아이들도 다 끌고 갔어. 와보니까 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암담하죠.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 에봇 가져와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족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근데 모세는 그런 과정이 없어. 그냥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냥 미디안으로 내빼버리고 말았어요. 약간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한다던가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던가 그 과정이 빠져.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 면에서 디모데도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디모데야,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좀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내향적인 성격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침체로 가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향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자신만만했어.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너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난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는 거 없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댔어. 그리고 뭐 자기가 바다 위를 걷겠다고 그러고 상당히 외향적이고 자신만만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대로 그러다가 바다 물속에 빠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해서 침체에 빠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격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침체에 빠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원인이 되느냐? 육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육체적으로 약해지면은 신앙도 따라서 약해져요. 참 이상해요. 신앙도 따라서 약해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선지자 죽인 것 중에 하나처럼 24시간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니까 엘리야가 저 이즈리엘이 북쪽에 있어요. 저 나사렛 근처에 이즈리엘에 있다고. 거기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브에세바까지 왔다가 브에세바에서 1시간 정도 더, 하루 정도 더 숲으로 들어가서 로단 나무 밑에 가서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육체적으로 다 고갈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살립니까? 잠재워 주시고 먹을 것 주시면서 다시 기운이 북돋아지니까 엘리야가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최고의 목회자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초롱불을 주시고, 초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 예화를 한 설교가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병이 하나 있는데 그 지병이 뭐냐면 통풍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통풍이 심하면은 정말로 자기 목회하는 목회일까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목회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침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뭐요?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 동산 중에 있는 거 먹지 마. 먹는 날에 네가 죽어. 근데 사탄은 그 반대로 얘기해. 먹어도 안 죽어. 먹는 날에는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아져. 사탄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는 이야기를 우리 귀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침체에 빠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도록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 쓸데없는 얘기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을 침체 길로 빠뜨리는 이런 역사를 바로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네 번째는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웃을 섬기는 이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왜 침체에 빠졌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드리는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것이 가져온 게 뭡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기쁨 대신 슬픔이 가득 찼고 소망 대신 절망이 담대한 마음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는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성격일 수가 있다. 둘째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다. 네 번째 뭐예요? 신앙의 습관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 근데 저는 이 시편 42편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시편 42편은 이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자, 보세요. 오늘 5절은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왜 당신은 불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어, 이 사람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는 내 감정에 내가 쌓여서 지내. 내 감정에. 내 슬픈 감정에 쌓여가지고 내 신앙도 거기 뚫뚫 말려가지고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 내 감정도 같이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시인은 그 감정에 묻혀있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빼내. 거기서 튀어나와. 그리고 감정에 쌓여있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말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하고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이 얘기는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강 목사 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 아니, 지금까지 강 목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어? 응?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몰라?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 악이
내가 선한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좀 바깥에 튀어나와서 자기 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튀어나와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선은 한치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자기를 선을 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악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갖다가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신앙의 늪에 빠졌을 때 한 발짝 뛰어나오래도 뛰어나와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쳐다보라고. 왜 그래 너? 너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왜 거기에 그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침체에 빠졌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면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감정에 휘둘려 갖고 살겠어요? 아니면 좀 나와가지고 감정에 쌓여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 42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직면해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네가 말을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야, 이 디모데야,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순수한 믿음이 너한테 있지 않냐? 그리고 네가 안수받을 때 너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네가 얼마나 열정이 솟아오랐냐? 그런 사람이 너야. 근데 네가 어째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어? 어째서 이렇게 나약해졌어?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주지 않냐? 왜 그래 왜?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안 해도 하습지 내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 끌어서 그걸 하라 그러겠어. 그러나 시편 40편의 기약처럼 여러분들이 하면은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시편 42편은 기자는 자기를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으로 난리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회가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의료 선교를 갔던 분들이 뭐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헝가리를 넘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들판을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은 해바라기 밭이 있어요. 해바라기. 엄청나. 이 한 평원이 다 해바라기야. 근데 그 해바라기가 다 해를 바라보고 반짝 웃고 있어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엄청난 해바라기가 다 해를 바라보면서 반짝 웃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길래 하나님의 사자가 붙들며 씨름했어요.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씨름했어. 그날 밤에 다윗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어. 그러나 야곱은, 내가 지금 다윗이라고 했나 야곱이라고 했나 잘 모르겠다.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이 분이엘을 걸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책망하시고, 내가 책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싹 몰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쁨과 산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신앙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길로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